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훗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아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7장 15절 이하에 훗세의 모략과 아히도벨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제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지금 즉시 이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고 이제 그 압살롬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그 확실한 모략을 제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옳다고는 생각했지만 즉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 후세를 불러서 이제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떤지, 그리고 후세의 모략은 어떤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는 먼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지 않다, 그렇게 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략을 제시를 합니다. 후세의 모략은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제 대군을 모은 다음에 그 대군 앞에 친히 압살롬이 이 지휘관이 되어서 이제 다윗과 그의 추종 세력을 완전히 섬멸하라는 것이 후세의 모략이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그 위장한 후세의 그 모략, 그러니까 압살롬을 궁지에 몰아넣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주는 그 위장하여 들어온 이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모략이 받아들여진 이면에는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사울의 집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징계하실지언정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겠다,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있지요. 그러나 이 징계 앞에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후세의 모략이 그 압살롬 이 채택이 되게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와 고난의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믿음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안 후세가 하는 이제 행동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후세는
이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을 돕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후세의 대응 방안, 그 대책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제사장은 성 밖에 머무르고 있는 자기들의 두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후스의 말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은 그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지금은 압살롬이 채택하지 않았지만 언제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서 후스의 모략보다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후세의 치밀함입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 압살롬이 마음이 바뀌어서 채택을 한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그 대비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믿는 거는 좋은데 그것만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은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후세를 이제 압살롬의 최측근으로 위장해서 보내고, 그리고 그 후세의 모략과 또 후세의 말을 이제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 두 제사장은 이제 한 여종을 택해서 이제 성 밖에 있는 자기들의 두 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아주 신중한, 그죠? 신중하고 치밀한 그 정보 체계,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머물고 있는 곳을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17절에 보면 에느로겔가라고 이렇게 에느로겔가에 머물고라고 되어 있죠. 이 에느로겔이라는 이 말은 번역을 하면 이제 로겔의 셈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로겔의 셈은 예루살렘 성 밖에 이제 바로 이제 거하는 사람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온갖 소식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이제 온갖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 안에 그 전달자와 성 밖의 전달자를 연결시키는 그 중간 정보원으로 여종을 세웁니다. 이것은 이제 압살롬과 그 세력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한 그런 가장 좋은 방안이죠. 여종이니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주목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후세의 치밀함, 그리고 다윗의 치밀함,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충성됨과 신실함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위기 상황에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다 잘 되겠지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광신입니다. 미신이고 광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광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운명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기다, 내가 움직인다고 되나? 뭐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긴데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믿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줄 믿고 또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만 하고, 우리는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줄 믿습니다. 그냥 믿고만 있는 거,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제 충성된 그 사람들이 신중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좋은 판단을 기초하여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보십시오. 후세도 그렇고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그렇고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그렇고 또 그 여종도 그렇고 다 뭡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윗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다 이거죠. 압살롬과 함께 살지만은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함께 살면서 다윗에게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대세는 지금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시대의 그 흐름을 따라 또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평안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평안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 세상이 주는 그 미래의 보장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세상이 주는 미래의 안전함을 쫓아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그런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동력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참된 신앙은 절대로 그 광신이나 운명론이 아니라고 했죠.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7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믿고 무턱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사단도 지혜가 있습니다. 사단도 머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열심히 있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지혜를 사용합니다. 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부하에게 발각되고 추격을 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도 이제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거예요. 살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부하에게 발각이 되고 추격을 당합니다. 자, 이때 이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후림이라. 성경에 보니까 이제 18절에 한 청년이라는 것은 압살롬의 부하예요. 압살롬의 부하가 그 다윗에게 속한 정보원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자,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빨리 달려서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후림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이 바후림을 전할 때에 이 바후림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시므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시므이가 누구라고요? 사울의 이 바후림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이 바후림은
이제 사울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사울의 친척 중에 한 명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계속 쫓아가면서 저주의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후림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너무 다급해서 들어간다고 들어간 것이 호랑이 속을인 거야. 근데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만약에 그 집뜰에 있는 우물이 물이 많은 우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겠죠. 그런데 그 물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물이 말라버린 마른 우물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 해도 그 집의 사람이 저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집 여인이 19절에 보니까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호랑이 소굴에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호랑이 소굴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인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우연이나 요행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때 그야말로 호랑이 굴,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죠? 시편 23편에 그야말로 이게 원수의 목전 아닙니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죠?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심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그 두 정탐꾼을 숨겨진 기생 라합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그 정탐꾼들을 이제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생 라합의 행위를 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도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바울임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후 문맥 상황을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믿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를 믿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예요. 그죠? 출애굽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총회, 다시 말해서 구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이 봐주신다니까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되기 전에 누굴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핍박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누굴 핍박하는 것으로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과 그 몸된 교회를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지체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스펙이나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택하여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거는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기생 라합이고 바울임의 여인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과 또 주님의 지체된 성도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그 진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자, 다윗은 서둘러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후세의 모략대로 이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넙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후세가 이제 16절에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르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이 말은 반드시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이거는 조금 가정됐죠. 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 왕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후세는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이제 몰살할까 하는 이 말은 아주 다급하다 이 말입니다. 다급하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이 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긴급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후스가 전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건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은 이제 주님이 택하신 양떼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으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이 요단을 건넜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마리도 그 양떼 중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가장 낙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23절에 아히도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요단을 그 밤에 건넜다. 그런 소식이 아히도벨이 듣고 아히도벨은 절망합니다. 나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는구나. 나의 시대는 저물었구나. 자,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이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의 반역도 반드시 실패할 것을 예감을 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도 반드시 실패로 돌아갔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요단을 건너서 그 요압 장군을 만나고 이제 압살롬을 칠 군대를 이제 정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제 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매 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살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이 실패하면 다윗과 요압이 그 압살롬의 오른팔 노릇한 자신을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죽이더라도 아주 모욕적인 그런 죽임을 당할 것이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치욕적인 죽음을 피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 아히도벨이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배반한 그 압살롬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안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지략도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은 하나님께서 받아서 낸 지략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아히도벨의 지략도 헛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지략보다도 뛰어난 지략, 하나님의 지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지략, 세상의 그 어떤 권모술수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아닙니까?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단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한 십자가 앞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세상에 그 지혜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를 삼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것입니다.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지혜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뭐냐면 하면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언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그런 자랑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낮아져 너를 높이는 길입니다. 내가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길. 사람들은 다 남을 죽여서 자기를 살리려 하지 않습니까? 남을 낮추어서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것 같죠? 끝에 가보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십자가의 길에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만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십자가에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붓새와 같이
그리고 다윗에게 속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택하신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다, 충성되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압살롬과 함께하면서 압살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지 보았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고난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자신의 그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그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에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십자가의 길에만 천국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믿고 그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